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나무 각종나무에 실과한 내가 이르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한 것을 말라. 내가 못 만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걸 적어두시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시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정말 썩는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고 살아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성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이곳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홀로 올려드리나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시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천군 순수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제 영안이 열려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믿음을 더 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성전에 오는 발걸음 재촉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달려오는 성도들 주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 입술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입각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권위를 드리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의문되는 바가 많지요. 우리 인간들은 철저히 이성적이어서 말이죠. 이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 상하이 정당이라는 그 대학교까지 쭉 이렇게 교육을 받는 과정이 거의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가 벌써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20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을 그 배움의 장에서 배우다 보면은 이 머리 이성적으로만 계속 발달할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이 좀 메말라갑니다. 이성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창세기 2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뭐 어떤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창조했다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 성경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더라도 이 성경에 기도하고, 이 모르는 부분은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이 영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록새록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인정도 할 수 없고 그걸 시인할 수도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본의를 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소설책이라든가 하나의 경전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권위를 드린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는데 전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100% 한다는 거죠. 순금이 99.9%가 순금 아닙니까? 그죠? 80%가 순금이 아니거든요. 순금은 99.9%가 금입니다. 그래서 순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걸 100%, 99.9%까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권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근적으로 권위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주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권위를 바라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과연 그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먹는다는 의미가, 여러분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육체가 힘을 얻고 또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체를 지을 때 그 인체는 하루에 새끼를 먹게 돼 있어요. 새끼를 먹지 않으면 고기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탈진하고 기진맥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먹는다는 그게 뭘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좀 이따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점심 식사를 할 거지만, 눈으로 보이는 이 음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니까 먹는다는 건 우리가 인정해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이 기록된 이 문서인데 이걸 어떻게 먹을까? 우리가 많은 그런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구절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은 제일 또 깁니다. 73절인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엄청 그 절이 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펼쳐보세요. 네. 요한복음 6장이 71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긴 이 절이 아마 요한복음 6장일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은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6장은 읽어보면은 그 오병이어 사건도 거기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떡 2개와 아니죠,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죠,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 병은 그 떡병자니까 진설병,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었어요. 그걸 떡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 떡,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만나를 구약에서 내려주신 그게 그 만나의 뜻이 뭐냐 하는 것도 깨치게 하시고, 그 떡 자체가 내 몸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이죠. 그 몰려왔으니까. 또 이방인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설교하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오늘 53절에 있는 말씀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라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 과연 그 생명이 뭘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목숨, 그죠? 우리 목숨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 숨 쉬는 이걸 목숨이라고 그러죠? 이 목숨이 바로 생명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 목숨이 생명일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할렐루야. 그게 바로 헬라말로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받아들여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는 그 8자가 성경에 보면 없어요. 아마 찾아봐도 그게 없어. 8자가 딱 그 8자로 딱 된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훑어보고 딱 종합을 해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니까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은 천국을 못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은 천국과 지옥 양나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 우리 시장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마귀 쪽으로 가든지 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그 선이 없어요. 그걸 회색지대라고 하죠. 회색지대. 예수님을 올라면 확실히 오든지 아니면 마귀 쪽으로 가려면 가든지, 그래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과 지옥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으로 분명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으로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죠. 성경은 철저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다는 거,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거, 인자의 피를 마시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명령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라는 것이 248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이 365조항이에요. 그래서 합하면은 613조항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자기 자손들을 이 신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르칠 때 이 성경 말씀을 쭉 이제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집한 것이 바로 613계명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토라였어요. 토라. 이런 이제 말씀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해야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토라였어요. 히브리 말로 토라. 토라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바로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본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미시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걸 또 조금 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쉽게 주석을 달은 게 뭐냐면 게마라라고 해요. 게마라. 그 주석 달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더 이렇게 확장시킨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에는 613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것이 248계명, 하지 말라는 것이 365계명. 그 248은 뭐냐? 사람의 인체 뼈마디가 248마디랍니다. 그걸 다 세었어요. 요 마디마디 있잖아요. 손가락도 마디마디 있지요? 발가락도 마디마디가 있지요? 요 머리도 다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게 팔뚝이고, 마디가 있고. 이 마디를 다 계산하니까 248마디. 그래서 248을 하라. 또 하지 말라는 것은 365는 1년은 365일이니까 그래서 365일을 하고 그래서 613계명이 된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어떡하나 하라, 하지 말라. 우리 씻기만 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죠. 살인하라 한 게 아니고 하지 말라 했죠.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 나의 안식을 섬기지 말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게 하나의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우리 본문 읽으셨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래, 애초에 성경, 이 성경이, 이 성경, 이 책이 애초에 성경으로 딱 시작된 것이 엑기스가 바로 선악과 하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게 애초에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하지 말라. 근데 우리 인간이 그냥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하와가 그걸 먹었죠. 그리고 그 먹은 그 선악과를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줬죠.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잘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예수 그분이 보낸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613개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보내신 성령, 보혜사신 그분, 그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613계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과연 뭔가요? 그 말씀이 바로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그 면을 많이 묘사를 했어요. 사람 쪽이, 신 쪽이 아닌 인간 쪽. 그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그 의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집필했죠. 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영감으로 적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2절에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확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렸죠. 창세기 2장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1장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는 태초에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상관을 지어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참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말씀을 권위를 우리가 부여한다지만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게 어떻게 권위를 부여해야 될까? 이 구약에만 이렇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율법에 빠지고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포커스에 맞춰서 안에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으면 훨씬 더 그 말씀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 그 태초라고 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창세기 1장에도 태초란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말로는 똑같이 태초에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는 베르시트,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오늘 여기 1장 1절에는 태초에는 영원전을 얘기합니다. 영원전. 우주, 해와 달, 모든 태양계, 모든 그런 이 필요된 세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리려고 하면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믿는다고 같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한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말씀의 권위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입김을 받아야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관한 예로 한 가정에 아버지와 엄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저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 그 22장 20쭉 마지막 그 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 또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면 참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째 이성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을 걷다 보면 빠져버려요. 그럼 장관은 익사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와요. 그 첫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첫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근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거는 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거든요. 맹물을 이 포도주를 바꾼다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물에다가 뭘 타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을 떠왔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분이 뭐 기도를 했든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보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또 하늘로 성천하는, 그죠? 겨울이 바람을 타고 이래서 하늘로 성천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뭐 성경을 보면은 엄청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이성적인 잣대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자복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께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권위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드린다. 전적으로 권위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근데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순종하는 측면에서는 영분별을 해야 돼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건 100%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 구원파 여러분 뭐 매스공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그게 또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침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요.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영분별을 해야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아무 교회나 나가서 무조건 이 예배 보고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측면이 아니고 예배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라볼 때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종이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고 뭔가 저 종에 대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고 이건 사단의 이끌림이다. 저건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다. 그 영분별을 하면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그 길로 계속 맹종해서 가느냐는 자기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많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기독교면서도 이상한 쪽으로 가는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그죠? 흔히들 이제 좀 이단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이단에 있는 그런 보세요. 다 장사를 해요, 장사.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거기서 남는 무슨 이윤을 그저 이윤을 하나님의 일에 쓴다고 그럴듯하게 명분은 그렇게 걸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 가면 난 모르고 갔나이다. 말이 안 되지. 자기가 결정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이 어디서 그렇게 간다는 말이죠. 보험판 보면 그게 너무 신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수만 명.
헌금 하라고 하니까 뭐 전세 빼가지고 그냥 그걸로 넣고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통일교라든가 그런 여호와의 증인 그런 다 기업체를 갖고 있어요. 기업체. 통일교는 뭡니까 일화인가 뭔가 그거 하지요? 맥콜인가 그거하고 여러 가지 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룹입니다. 그룹. 이 구원받은 부터 지금 보니까 완전 그런 거로 되어 있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죠? 썩는 거. 썩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땅에 포장을 했지만 절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절대 예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명분별해서 조금 문으로 들어왔더니 조금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조금 길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리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 100% 권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 그런데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분들이 영분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지. 철저하게. 이 과연 옳은 길인가? 그런 길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원하지 않는 길인가? 하는 걸 생각해서 영분별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썩지 않는 양식을 진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야.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한다길래 자기가 막 그걸 했다는 거야. 막 하다 보니까 물질을 막 다 들고 이거 피폐해진 거예요. 피폐해서.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거야. 여러분, 주의 날 오늘 이 선포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의할 점은 영분별을 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과연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건 분명히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난 그걸 몰랐나이다.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 목된 주의 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철저히 이성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영분별을 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절대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그 예수 진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영분별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나의 종아 너무나 잘했도다, 내 너를 기뻐한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